반갑습니다. 네, 늘 우리 남부민 중앙교 올 때마다 늘 마음이 기쁘고 또 늘 올 때마다 늘 새로운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뵈서 너무 좋고 또 우리 보선노회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 와서 또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네. TV에, 기독교 TV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거기에 박신영이라는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건 긴 간증은 아닌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박신영 자매가 어릴 적부터 삶에 대한 고민,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늘 아버지한테 가서 상담을 합니다. 아빠, 내 요즘 친구가 좀 고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아버지 늘 하는 말이, 신영아, 하늘을 봐. 하늘을 봐. 하늘을 보라는 뜻은 누구를 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대학 진학이나 여러 가지 학교에 문제가 있을 때도 아빠, 나 어떡하지? 하면 아빠는 늘 하는 말이 뭘 봐? 하늘을 봐. 하늘을 봐. 직장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아빠에게 또 달려와서 아빠, 나 어떡하지? 하면 아빠는 늘 하는 말이 뭘 봐? 하늘을 봐. 와,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님들 센스가 있습니다. 하늘을 봐. 하늘을 봐. 한 번은 아버지가 빗보정을 잘못 서서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왔다가 집에 왔더니만 어떤 사람들이 와서는 여기저기 빨간 딱지를 막 붙이면서 몇 가지 가방이라는 것들을 집 밖으로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나가라고 나가라고 나가라고.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그냥 가방 몇 개 그만 달랑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신영자매가 아빠에게 아빠, 우리 어떻게? 우리 어떻게? 그러자 아빠는 뭐라 얘기했겠습니까? 신영아, 하늘을 봐. 하늘을 봐. 이 딸이 얼마나 답답한지 엄마, 아빠 좀 어떻게 좀 해봐 하니까 이 엄마는 더 가관입니다. 신영아, 아침에 엄마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대. 그리고는 그냥 집 몇 가지 그냥 싣고는 차에 싣고 운전을 합니다, 아버지가.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집도 없고 거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버지는 차를 운전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가 대뜸 딸을 보고 신영아, 너 가방이 참 예쁘다. 가방 한번 줘봐. 그러더니만 딸이 가방을 손목에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이 가방 어때? 내가 더 잘 어울리지? 그러면서 아빠가 하는 말이 야, 당신한테 잘 어울려. 당신이 더 잘 어울려. 참, 하루아침에 빗보정 잘못 서서 다 쫓겨난 집안이라 어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아버지가 부동산 소개서 이렇게 써 있는 곳에 그냥 차를 댔습니다. 약속한 것도 아니고 갈 것도 아니고 그저 보이기에 차를 세워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사장님 혹시 방 하나 있어? 어떤 방 찾습니까? 아이고, 오늘 당장 들어가야 되는데 전세는 좀 안 되고 그냥 달세로 월세로 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금방 방이 딱 하나 나왔는데 우리 사장님 오시기 전에 한 5분 됐나? 금방 지금 하나 나왔는데 시세에 비해서 얼마나 잘 나왔는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하고는 그 집을 가봤는데 정말 그날 딱 들어갈 수 있는 집이었고
지금 가진 돈에서 딱 시세에 맞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서 다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삶을 축복하셔서 그 새로운 사람이 더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사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하는 그 고백이, 그때 하는 고백이, 제가 그때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때때로 후배가 제게 와서 언니 나 이거 대학 문제 어떡하지? 언니 나 직장 문제 어떡하지? 그렇게 물으면 저도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후배에게 하는 말이 뭘 봐? 하늘을 봐. 하늘을 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꼭 시킵니다. 왜냐하면 해보라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에서 실천해 봐야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 됩니다. 자, 우리 두 분씩, 세 분씩 이렇게 서로 인사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청년들은 형제자매끼리 하늘을 봅시다. 자, 세 분 인사합니다. 시작. 하늘을 봅시다. 네, 하늘을 봅시다. 하늘을 봅시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교회에서 소리를 너무 좀 질렀더니만 목이 조금 쉬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눈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너무 길게 하거나 우리 장로님들이 해주시면 바로 끝내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면 다윗은 하나님의 양이죠. 소년 시절 어릴 적 양을 치며 살았던 다윗, 그의 일생을 쭉 살아온 인생,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을 살펴보니까 마치 내가 양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사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모두 책임질 수 있는 분, 내 인생을 모두 맡겨 놓을 수 있는 분, 내 생명까지 의탁할 수 있는 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맡겨 놓는다, 맡긴다, 혹시 이 의미를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맡겨 놓는다. 한 2년 전에 제가 저희 청년들을 데리고, 우리 대학부 학생들을 데리고 2박 3일 수양회를 같이 가졌습니다. 저 전라도와 저 충청도까지 믿음의 그 현적들을 찾으면서 선교의 그 현장들을 찾아가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한 2박 3일 정도 같이 보냈습니다. 근데 한나절 정도 청년들하고 같이,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놀아야겠다 싶어서 해변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해변에서 같이 해수욕도 하고 거기서 배구도 하고 수구도 하고 이러는데 한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거 바나나 보트 억수로 재밌겠는데 같이 탑시다. 바나나 보트 뭔지 아시죠? 네.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을 못하는데 타자니까 더 큰 겁은 나는데,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야, 내 무서워서 못한다. 이만은 참으로 못하겠고, 타자 하고는 청년들이 한 7, 8명이 같이 이렇게 한 보트에 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운전하시는 분에게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자매들이 있으니까 내릴 때 훅 빠뜨리지 말고
이 선착장에 좀 곱게 좀 대달라고 그 운전하신 분이 아이 그러지요 하길래 철떡같이 믿었는데 신나게 들고 왔으면 마지막에는 획 하고 끊는데 우르르 떨어지는데 야 근데요 물이 딱 빠졌는데 딱 섰는데 이 발이 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분 아십니까? 안 그래도 키가 작은데 발이 땅에 딱 안 되는데 야 순간 아찔한데 몸이 딱 경직되면서 막 힘을 쳐도 물이 코로 입으로 들어오는데 옆에 있는 그 우리 청년들한테 야 목사님 죽는다 야 좀 잡아라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까 그 운전하셨던 그 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아저씨 나 목사요 이래서 좋고 아이고 아저씨 뒤로 좀 누워서 이 들어 누우라고 하늘을 보고 물에 빠진 사람 뭐라도 잡는다고?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그 말 듣고는 이제 뒤로 누웠는데 아이 둥둥 뜨는 겁니다 그냥 막 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람 잡아요 발을 찼더니만 해변가로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맡긴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겠다고 하며 용서지 않고 그냥 내 인생을 주 앞에 올려놓을 때 우리 주님은 바다보다 크시기에 내 인생을 떠받쳐 주시기에 충분하신 분, 바다보다 풍성하시기에 나를 공급하시기에 풍성하신 분, 넉넉하신 분, 우리 주님은 바다보다 더 깊은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떠받쳐 주시는 분, 바로 바다보다 넉넉하고 풍성한 분인 줄 믿습니다. 양은요 참 못하는 거 많습니다. 양은 뭘 못하냐면 눈이 나빠서 멀리 못 봅니다. 고기를 막 바닥에 들고 다닐 수도 있는데도 눈이 나빠서 늘 3m, 4m 앞을 못 봅니다. 늘 고개 숙여 갑니다. 그리고 몸은 얼마나 둔한지 악한 짐승이 와서 이리가 와서 응 하고 달려들면 빨리 다리가 짧아가지고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겁은 또 얼마나 많은지 악한 짐승이 응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어릴 적에 여러분 장난칠 때 얼음장 아시죠? 딱 몸이 굳어가지고 도망치지도 못하고 딱 굳어 있습니다. 병에도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양이 할 줄 아는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뭘 할 줄 아는지 아십니까? 배가 고파도 매. 목이 말라도 매. 구덩이에 빠져서도 매. 악한 짐승이 달려들어도 할 줄 아는 것은 매. 이것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목자는 그 음성을 듣고 아이고 이 양이 목이 마르구나, 아이고 양이 배가 고프구나, 아이고 이 양이 위험에 빠졌구나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13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씩 저희 집사람한테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압니다. 세상 말로 귀신같이 압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내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어찌 아냐고 하는 말이, 제가 거짓말하면 요 안에 눈썹이 살짝 이렇게 떨린답니다. 눈이가 조금 떨린다네요. 그러면 아이고 내 남편이 거짓말하는구나 안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 3년 산 아내도 남편을 아는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고민과 내 인생의 염려와 내 앞으로의 그 진로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내가 고민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양이 배고파도 센스 있다니까. 우리 남부미 중학교 성도님들 위험에 빠졌어도 했듯이 우리가 우리 주님을 향해서 기도의 매를 외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실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그의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두 가지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이 뜻은 나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축 처져 있는데 다시 나에게 일어날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광야는 낮에 온도가 한 40도 정도, 이렇게 45도까지 올라갑니다. 숨쉬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더운 여름에 양은 무슨 옷 입고 있습니까? 털옷도 입고 있습니다. 밍크코트 입고 있습니다. 얼마나 덥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날씨는 굉장히 더운데 건조하기 때문에 땀이 조금 나다가 금방 훅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우면 습해서 끈적끈적 그러는데 거기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그 위험은 뭐냐면, 물론 악한 짐승도 정갈도 독사도 있지만 가장 큰 위험은 햇볕은 쨍쨍한데 내 몸에서 땀이 나서 수분은 다 빼앗기는데 내가 목이 마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가 갑자기 여행객이 훅 쓰러져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여행할 때는 물을 자주 마셔야 됩니다. 양이 그 뜨거운 광야에서 쓰러지면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목자가 양을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옵니다. 여러분, 한 번씩 그 성화에서 그런 그림 한번 보시죠. 목자가 양을 어깨에 이렇게 메고 오는 거 한번 보셨죠? 이렇게 메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목자는 자신의 그 겉옷을 이렇게 벗습니다. 이 겉옷을 벗어서는 목자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간이용 텐트를 만듭니다. 간이용 텐트를 만들어서 양을 그 텐트 안에 밀어 넣습니다. 광야는 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늘만 좀 지면 시원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목자는 이 겉옷을 벗었기 때문에 여기는 맨살입니다. 양은 그 텐트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지만, 새 힘을 얻고 있지만, 목자는 그 뜨거운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살까지 타들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양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영생과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지치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희 교회 그 반주하는 자매가 이제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올해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를 하는데, 저한테 오늘 예배 전에 와서 목사님 오늘 이 찬양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길래 제가 얼굴을 봤는데 거의 팬이 다 됐습니다. 야, 너 얼굴 왜 그래? 목사님 어제 새벽 5시까지 공부하다가 수요일에는 참 노량진에 가서 수업을 듣고 내려와서는 또 2, 3일 부산에서 또 공부를 하고 또 토요일에는 노량진 올라가서 서울 올라가서 학원 갔다가 또 밤늦게 또 내려옵니다.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여러분 지칩니까? 여러분, 그것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삶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도 살다 보면 참 내 인생 이게 뭘까? 어떤 날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정말 기분 좋게 출근하는데 어떤 날은 이 마음이 뚝 떨어져서 낙심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셈을 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셈을 얻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떤 날은 열심히 학교 가지만 때로는 취업의 문제, 또 때로는 군대 그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승승장구해 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내 모습 보면서 때로는 어깨가 쭉 처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일어나서 다시 샘을 얻습니까? 바이올린을 아주 잘 켜는 박지혜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를 한번 쳐서 검색해 보십시오. 굉장히 은혜롭게 이 바이올린을 잘 켭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3번 정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가졌는데 너무 은혜롭게 이 바이올린을 잘 켭니다. 독일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어머니가 바이올린을 켰기에 자연스럽게 바이올린을 켜면서 내가 이 바이올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재능을 주셨는데 얼마나 연습벌레인지 1분 1초도 안 까워서 화장실 갈 때도 이 바이올린을 들고 가는 자매였습니다. 이 손가락 끝은 전부 다 무뎌져서 피가 나고 터질 정도로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재주를 주셔서 14살에 독일 마인츠 음대 최연소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15살이 되어야 입학을 하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재능이 있든지 학교에서 그 학칙까지 바꾸어가면서 이 아이를 입학을 시켰습니다. 2002년, 2003년 독일 음악 콩쿠르에서 연속 2년 우승을 하고 얼마나 아이가 재주가 뛰어났든지 독일 정부에서 세계 3대 바이올린이라고 얘기하는 1754년산 과르니에라는 그 악기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었습니다. 당시 시가로 50억, 악기 한 대가 50억 무상으로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날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우울증은 하루아침 찾아오지 않습니다. 요 조금 찾아온 우울증이 이 마음과 삶과 그 모든 인생을 잠식해버렸습니다. 마치 곰팡이 피고 나면 그 곰팡이가 온 등에 퍼지듯이 인생을, 그리고는 모든 꿈을 접고 한국에 들어와서 혼자 방 안에, 컴컴한 방 안에 커튼 다 치고 날마다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이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늘 부르고 불렀던 이 찬양의 한 곡조가 이 가슴 한쪽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2절은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헛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이 이 가슴 한쪽에서 울려 퍼지는데, 근데 이 찬양이 온 마음과 생각과 모든 육신을 사로잡아서 그날 새롭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을 벗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뛰쳐나와서 다시금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독일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아가며 미국에 연수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상하고 가난 영혼들을, 지친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스스로 나를 포기하던 그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손 그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제 눈앞에 보였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내게 박수를 보내는 그들이 야 잘한다, 잘하고 있어, 이렇게 박수를 보낸 그들이 이제는 나를 향해 야 저거 이제 끝났어, 이제 안 돼, 박지혜 끝났어 라고 말할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끝없는 그 산하고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손을 넣어 밀고 오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확실히 치료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지친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내 인생에 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달려갈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 어깨가 쭉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의 그 십자가 앞에 가서 내 마음을 풀어놓으십시오. 주 앞에 가기만 하면 나에게 없던 그 힘이, 그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은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뭐 최씨고집, 권씨고집, 이씨고집, 뭐 현씨고집, 저리 가랍니다. 저리 가랍니다. 양은 눈앞에 야 저거 맛있는 풀이다 싶으면 그냥 그것만 보고 갑니다. 앞에 난떨어지가 있어서 목자가 거기 아니야 돌아와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만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이끌어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가지 않고 목자의 그 지팡이 가지고 땅을 치면서 갑니다. 왜 치겠습니까? 눈도 나쁘고 잘 듣지도 못하고 이 지팡이를 치면서 땅의 울림, 그 소리 듣고 따라오라고 그 지팡이를 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오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내 인생을 향하여 말씀의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지팡이로 두들기면서 아니야 네가 갈 길은 이 길이야, 아니야 네가 갈 길은 이 길이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린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인생,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요, 성령께서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테너 조영갑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테너 조영갑. 이분은 권투 선수 출신인데 테너가 되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하루 한 끼도 잘 먹지 못할 때 누가 하는 말이 야, 이 권투하면 밥은 먹는데 라면은 먹는데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권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꿈은 이 권투가 아니었고 노래 부르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복싱을 하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줄넘기를 하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길거리 가면서도 늘 노래를 불렀습니다. 군에 갔다 와서도 복싱을 하면서도 이 노래하는 꿈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조영갑 청년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야, 용가봐. 교회 가면 노래 실컷 부른다더라. 아, 그래요? 교회 가면 찬양대라는 데가 있는데 노래 실컷 부른대.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교회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조용갑 청년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집에 가는 그 산길에, 산동네 그 길에서 늘 찬양하라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목소리가 우렁찬지 주변의 사람들이 야, 좀 조용해라 하더라도 늘 노래를 불렀습니다. 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날도 저녁에 이제 박싱을 하고는 노래를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주 하나님 아주 크게, 이 성량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번 만나뵀는데 이 성량이 얼마나 큰지, 이 찬양을 하면서 상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이리 좀 와. 왜요, 할머니?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동네 식구로 못하겠다. 이것 가지고 공부나 해 하면서 봉투를 하나 내미는데, 그 봉투가 뭔가 싶어 이렇게 봤더니만 그 봉투에 그 당시에 돈 1,000만 원과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청년, 자네 꿈이 노래하는 거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면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네. 이것 가지고 꿈을 이루게 하나님이 자네를 도와줄 것이네. 그것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아무것도 없는 그 이태리로 와서 유학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종잣돈이 되어져서 그 꿈을 이루어가게 되어지고,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서 유명한 테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 우리 청년 여러분, 늘 저희 교회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환경에서 꿈꾸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서 꿈꾸지 말고, 내 아버지의 그 백그라운드에서 꿈꾸지도 말고, 지금 내 모습 가운데서 꿈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가 꿈을 꿔라. 하나님 말씀의 꿈을 꿔라. 내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지만 하늘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은 한이 없고 끝이 없고, 내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지혜는 한계가 없고, 그러니 너희가 상황에서, 환경에서 꿈꾸지 말고 이 말씀에서 꿈을 꾸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라 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드리며 이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 환경에서 꿈꾸지도 마시고, 내 상황에서 꿈꾸지 마시고, 내 모습 보며 그거 가지고 꿈꾸지도 마시고, 내 가정, 내 상황, 내 기업, 내가 가진 것에서 꿈꾸지 마시고, 여러분, 주의 말씀에서 꿈을 꿉시다. 우리가 주 말씀 가운데서 꿈을 꾸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절대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삶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살아가기만 하면 다윗처럼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은혜의 길을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누려보지 않은 그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부와 그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내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사 당신의 목숨까지 버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영적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